자, 10편 49편 하겠습니다. 49편 원고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읽고, 이렇게 풀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10편 49편 읽어보면, 시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학문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49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모든 백성들을 다 초청하죠.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될 그 지혜로운, 이게 지혜시거든요. 지혜로운 이 권면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근데 이 부분을 듣는 데 있어서 이 지혜의 노래를 듣고 지혜의 시를 읽는 데 있어서 귀천 빈부가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자격을 갖추고 들어야 될 그 어떤 자도 없다라는 그 사실, 누구나 다 들어야 될 것. 복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도 역시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조잘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지혜가 들어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된 인생의 그 추구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그리고 나를 애워싸는 그 어떤 그 환난의 날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어떤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에 대하여 굉장히 힘들어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오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이 시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일로 인하여 답답해 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간구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 물론 이 시인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시인은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어떤 일이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6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얻으시겠죠?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재물, 자기 있는 것, 자기 부유함, 어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것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생 사는 맛을 느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아무리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할 만큼의 부유하고 자랑할 만큼 재물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7절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거지 나사로, 가난한 자, 그 나사로 이야기, 그 비유에서 보면 그 부자가 나사로와 달리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은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제 혀에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구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쪽에서 너 쪽으로 건너갈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죠.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거기에 대꾸를 하죠. 뭐라고 대꾸를 하는가 하니까 세상에 이 율법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드리는 것으로 되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걸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시편 49편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 보면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뭐 누가복음에 있는 그 농사 잘된 그 부자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사람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냥 그 농사 지어가지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놓고 그날 저녁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 손에 어떤 그 수확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그 인생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인생을 얘기를 하면서 진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믿음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 없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재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떤 지금의 세계에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주식에 따라서 막 변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애플사에 여러분들 지난번 그 수장 이름 뭐예요? 그 암으로 이렇게 죽으면서 그 회장이 자연요법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 죽어요. 죽은데 그 수많은 그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 가지고도 그의 목숨을 연장시키지는 못했어요. 냉동 인간을 시킨다든가 혹은 수백 년 후에 우리의 생명, 지금의 불치병을 완치할 그때 될 때에 사람을 다시 해동시켜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냉동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참 여러분들 슬프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하죠.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도대체 얼마나 더 살까? 그렇게 살았을 때 몇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때 살렸을 때의 그 생명이 1000년이 갈까요? 10,000년이 갈까요? 아니면 100년이라도 갈까요? 그 자기 곁에 있던 사랑하는 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달랑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그 잠깐 동안 산 그 생명, 예? 지금의 이 목숨을 이어놓는 것, 그것이 뭘 그렇게, 그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잖아요. 잠깐 동안 이렇게 멈췄다가 그 다음에 해동시켜가지고 지금의 이 생명, 이 목숨을 잇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전혀 지금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만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말씀을 본다라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던 그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들여서 속량하셨던 값을 치르셨던 그 어떤 그 희생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활절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10편 49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그 부분을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애착 가지고 목표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쌓아놨는데 뒤는 안 죽나고 묻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쌓아놓기만 쌓아놓고 쓰려고 딱 돌아서는 그 순간에 죽어요. 그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삶의 그 즐거움을 모르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그 즐거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치열하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과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좋은 합창단에서 화음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화음을 맞춰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 없이 그저 모든 사람을 밟아버리고 그 머리 위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못 누리고 죽는 이 인생,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가진 자뿐만 아니에요. 못 가진 자도 마찬가지예요.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탐욕을 가지면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끝이 뭐라고요? 결국 제대로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 인생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아무리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면 못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보물을 숨겨놓는 거 다 독을 당해버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자기 시신까지도 사람들이 어떤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는데 그때의 그 왕이 그걸 알았을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누구에게도 누구도 여기에서부터 못 벗어나요. 저 사람은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수의 하나 없어갖고 입은 옷 그대로 묻혀서 그것하고 저 사람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가지고 수의도 봐. 저거는 사람 손으로 짜갖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커다란 이 봉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들 뭐합니까? 다른 것이 있나요? 다르질 않아요. 다 썩어갖고 나중 되면 뼈조차 없는 그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에 의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인은 이 부분을 놓고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세상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자, 보십시오. 그러나 또 얘기를 하죠.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토지 대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집문서, 토지 문서에다가 자기 이름 해갖고 내가 이만큼 많은 땅,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속으로 얘기하죠. 이 자식 대대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 부자 뭐 3대 가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꼭 그런 어떤 속담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보십시오. 이 자기의 어떤 꿈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이뤄놨는 것, 이거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후손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조차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12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받기도 하고 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다. 그 세월이 항상 쟤한테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90편 가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70, 80 이렇게 나와요. 70, 80이라는 그 세월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창세기 가면 뭐 그들의 해는 뭐 120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언제나 이 장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짧은 그 인생 사는데 그 인생 사는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길게 뭐 이렇게 거북이라든지 오래 살겠지만 그것 외에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어떤 그 짐승들의 그 수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는 것은 짐승들처럼 그렇게 짧은 그 인생 살아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끝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 번 죽는 것이 거기서 한 번 죽는 것을 끝나면 이 세상에서 그냥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만은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것조차, 그것까지 계산 안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계산은 항상 세상적인 것, 이 세상 안에서의 이 계산을 했는데, 이 세상 바깥에서, 오는 세상에서의 그 계산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갖고 심판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성경에서는. 그 심판 앞에서 과연 누가 설 수 있는가라는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들은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그냥 있는 그 재물을 의지하고, 예,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서리 두기로 작정된, 자, 양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그 다음에 푸른 초장. 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스올이라는 것은 그냥 지옥 구덩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옥 구덩이 두기로 작정되었나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하고, 여기 사망이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 두 차이를 보십시오. 한 양은 그냥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나중에 원수들 앞에서의 펼쳐진 그 상, 예? 그 식탁에 펼쳐져 있는 그 식탁 교제, 예? 주님과의 그 식탁 교제의 그 아름다움, 거기서 잔이 넘치는 그 축배의 잔을 들고 있는 그 모습하고, 여기 보니까 그 지옥불에서 넘치는 그 지옥불의 불 속에서 사망과 더불어서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히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답다라는 것, 그들에게 자랑하고 이렇게 차려놓고 저렇게 차려놓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수월의 권세에서 나는 벗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들처럼 수월의 권세에 잡혀서 그 죽음과 함께 그렇게, 예, 넘치는 그 불못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권세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노래한다고. 이걸 갖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여기 보십시오. 너무나 이 구원의 값이, 속량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6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이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이 영접하는 그 생명으로 변화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세상 살아도 그거는 어리석게 사는 삶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그걸 부러워해도, 여러분들 삼성가의 그 가족들 이렇게 보시면서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이건희 씨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나요? 결혼도 실패했어요. 결혼 실패할 수도 있겠지. 지금도 잠 제대로 못 자가지고 수면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공받아야만 잘 수 있는. 그래,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지고 행복을 누릴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도 전혀 그렇지 않는 거. 그런데도 여러분들 단 하루라도 이재용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하잖아요. 그게 웬거하니까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는 것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농담 한번 툭 던지는 거야 상관은 없겠지만은, 진짜 부러워한다라면
20절 보십시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존귀하면 못해.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접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어가는 짐승들처럼 저렇게 짧은 인생이 끝날 건데 그걸 뭘 그렇게 부러워하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는 것보다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낫겠죠. 막 이게 부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투자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래서 그 집에 어떤 정말 모든 것이 부유해지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막 아쉬워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 안에 생명 없다라는 얘기예요. 17절 또 그 얘기를 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냥 뚝 떨어져 갖고 계시 받아서 했는 말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대부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 구약에서 많이 갖고 온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시고. 구약에서 갖고 오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다. 우리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디모데전서 그 6장의 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예? 시편 49편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보통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쏠러 내려간다. 죽는 것을 쏠러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단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오는 세상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단절되어 가지고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가 누렸던 그 영광을 이어서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 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이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선치된 오는 세상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영접하고 만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오는 세상에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주님이시고 왕이시잖아요. 우린 그분의 신부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라면 나중에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세상을 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영원한 그 혼인잔치와 또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다 단절되고 분절되어 가지고 지금의 그 영광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보십시오. 그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축구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럼 못해. 결국은 죽는데. 결국은 망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교훈처럼 던지죠.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요. 그냥 하루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다 자기 수명 다하면 죽어버린다고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12절하고 20절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존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이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끝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시편 49편은 그 얘기로 가득 채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벌절이 지나고 3일 만에 저희들이 이 말씀 읽고 또한 상고할 때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이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 속에 있는지 주님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허상이라는 그 사실, 그거는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마귀가 제시한 그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냥 있는 것 만족하고 족한 줄 알고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그냥 더불어 살아가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